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독생자 예수님 하루속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혼란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이, 가장 작은 종이 아버지 앞에 서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로 갑절입혀 입을 벌려 성령의 말씀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는 창세기 46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 설교도 막바지에 이제 도달하며 해가는 것 같습니다. 46장은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으로서 야곱의 그 애굽 입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애굽을 세상이라고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계시록 1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것도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였다고 구원사라고도 합니다. 구원사를 출애굽하는 사건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구원의 체험기라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근원을 찾아가면 야곱의 애굽 입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성도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지만은 육신은 이 땅 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를 말해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천국에는 빛이 쓸데없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말씀하기를 햇빛 쓸데없다고 계시록 21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아무 다른 빛이 쓸데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같이 작은 빛도 어두운 세상인고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쓰십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보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너희 후손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확실한 보장을 받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세상 속에서의 삶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람이, 그러므로 야곱처럼 세상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같이 하심을 확실히 보장을 받고 날마다 걸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한 보장을 받고 갔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70명이 내려갔지만 200만이 돌아오는 놀라운 번성의 복을 받았어요. 이 번성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에서 말씀하셨던 복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원 이름은 아브람으로서 위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란 이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고쳐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하셨고, 그 뜻은 열국의 아비라 이는 뜻으로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위대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런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야곱에게 강조하는데,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출발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내용으로서 곧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애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지럽고 험악한 이 세상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간다면 세상이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터로 여기면서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러니 이때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 남쪽 헤브론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요셉의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들떠서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감격해서 부르짖었어요. 마음에 충동되었습니다.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루빨리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너무나도 감격해서 빨리 가서 내 아들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도다 하면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헤브론에서 45km쯤 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110리쯤 되는 곳까지 왔으니까 하루 정도 내려왔지요. 이때의 그 교통수단으로는 하루에 80리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쯤 애굽 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에 내려가면 아들이 국무총리로 하고 있으니까 물건들은 다 팔고 가볍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애굽에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식으로 애굽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산과 사람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500년 이후의 그 역사를 아실 줄 믿습니다. 고기 생선 5마리가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500여의 그 역사를 보면요, 보리떡 5덩어리가 또 생선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런 역사를 보고, 그랬는데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가지나 됐어요. 그 예수님의 경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낭비를 쓸만한 물건도 쓰레기를 다 버리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위반되는 거예요. 그냥 고쳐서 쓸 수가 있고 한데 무조건 그냥 멀쩡한 것도 다 버려요. 그리고 음식도 먹을 만큼만 딱, 그런 것은 일본에 가니까 잘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니까 아주 그냥 먹을 만큼만 딱 한 3-4번 반찬 집을 정도로 작게 딱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경제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낭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 위반이에요. 그렇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물질이 많으면 이웃에 좀 나눠주세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그래, 참으로 요즘 너무나 이기주의고 자기 그냥 주장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돼가지고 사랑이 다 식어가고 없어요. 그냥 자기뿐이에요. 자식도 길러놓으면 부모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부모를 능멸하고 우롱하고 아주 그냥 못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부모가 아니면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조는 아담이에요. 근데 무슨 당군이 시조라고 하는, 아이고, 마귀 사탄이 그렇게 속이에요. 참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정말 어둡고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왜 그런지 압니까?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그렇게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현기 같은 목사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상습 사기꾼이 소송 비용을 공탁금 받았고도 또 시청에서 또 뺏어가고 펜치에 갔으니 그 사기꾼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 말이야. 목사가 그러니 해 같은 별이 마지막 때 떨어진다는 게 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돈을 횡령해가지고 장로가 고소해가지고 저 검사가 기소하고 말이야. 왜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해? 그리고 강단에서 도둑질하지 말아요. 요즘 어떻게 가요?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 생전에 한 설교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 해가 텅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조용진 목사인데 왜 해같은 별이 떨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는 저는 정광훈 목사 같은 자가 있고요. 또 성충행을 하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데 아유 김기동이 저저요 성락교회 원로 목사는 자기 손주빨 되는 20대 교인을 대전 호텔로 데려가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는 사례비도 안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 재물부에 가서 뭐 5천만 원 이상 타가 받아가라니 뭐 생신 때까지 생신날 뭐 어쩌고 뭐 사고 뭐 생신날도 뭐 하여튼 그 PD 수첩 그저 MBC PD 수첩에서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PD 수첩에서 나오니까 알지. 그러니까 목사를 대독이라고 인터넷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오늘 괜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지금도 또 다시 재발을 코레라가 지금 일반 주사 맞으라고 정부에서 그랬었는데 죄인들은요 들어와서 죽기 싫어가지고 예방 주사 맞고 야단 법석일 거야. 예방 주사 맞아도 죽어요. 죽을 사람. 접시물에도 엎드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속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존중히 여기서 모든 서열을 이끌고 내려가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귀중한 것이므로 잘 간수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경가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거지같이 서지 않고 왕자처럼 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려갔다고 말했어요. 바로 왕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왕 앞에서 떳떳이 서고자 많은 재물을 힘들어도 다 가지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이민 가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민 갈 때는 웬만한 건 다 팔고 가더군요. 그런데 야곱은 전부 다 가지고 갔어요. 이민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보니까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 모처럼 한국에 나와서 돌아갈 때 많은 것을 도로 사가지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 모양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한국식으로 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모양이에요. 하루 정도 가서 부엘셀바에 도착했는데 이 부엘셀바는 특별한 뜻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엘셀바는 애국과 가나안이 그런 경계지대로서 국경이 그리고 유서 깊은 곳이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이곳에서 자주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래서 야곱도 이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것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셀바에 예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이라고 하였어요. 이 부엘셀바는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인데 뜻은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셀바라고 이름 불렀어요. 창세기 21장 31절에 그 전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괴롭혔는데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을 보고는 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아비멜렉이 청했기 때문에 맺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방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이 두려워하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또 26장 25절에도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이 이삭이 다시 파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부엘셀바는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것이고 또 믿음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떳떳이 드러내었던 것이 또 창세기 26장 33절에도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셀바더라 이렇게 기록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다 같이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었어. 특히 가나안 지방에서는 우물이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물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장소라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가야겠기에 희생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희생이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인데, 즉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빳빳하게 살아가지고 말이야, 욕심이 막 아주 그냥 이방인들보다 더 많아. 누구라고 말 못하겠습니다만, 말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욕심이 그냥 탐욕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아세요? 귀신한테 미워가지고. 자기는 안 죽고 말이야. 나만 비평하고 정지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이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예배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큰 수치를 당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 부인을 이방 사람 앞에서 들어온 나머지 누이라고 속였지 않아요? 바로 왕이 불러가서 그의 화무될 뻔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비상 간섭으로 보호는 받았지만 이방 왕에게 크게 책망받았어. 그래서 이 부엘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은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애굽 갔다가 실패했고 자기 아버지는 애굽에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간섭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쩔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앞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러셨지만 나는 어떻게 서신해야 될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할아버지께 말씀하신 하나님도 아버지께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놀라운 체험을 하셨더라도 자식에게는 창구가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가야겠고, 그래서 그야말로 성도로서 처신을 잘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약속 없이는 아무 곳에나 가는 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2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번제의 헌신 예배 드렸을 때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님을 본문에서 보여 알 수 있어요. 제사 드리는 중에 야곱아 기하도다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철저히 굴복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되어 조용할 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라도 하나님 뜻이 바뀌어지기까지,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 함을 알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 즉각 무엇을 보고자 원하냐. 그런데 그때도 야곱에게 밤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상 중에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기서 이름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본서를 기록한 모세는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또 야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멋있는 이름 이스라엘을 불러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야곱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 뜻이 약탈자, 깍쟁이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애국 가려거든 네 이름이나 바르게 알고 가거라는 거죠. 이런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성직자가 있단 말입니다. 목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에 타산이 나오고 말이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면 안 돼. 내 몸도 주님 것인데 뭐 자기 것이라고 뭘 웅켜잡고 말이야. 특히 대형교회들을 말이야. 아니 형제가 배고픈데 좀 나눠주면 뭐 써요? 웅장하게 뭐 교회 잘 지었다고 하나님 큰 상 줄 줄 알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목사가 져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세상에서 다 성림 받았으니 내가 줄 것이 없다 그래요. 오히려 오지에서 한 영을 놓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순종하는 목사는 하늘에 가면 아버지 앞에 가면 상이 커요. 어느 교회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낙원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원교회 합동쪽에 낙원교회 목사님 최 목사님인데 소천하셨습니다만 참 그분은 하나님 곁에 가셨을 거예요. 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을 충청도 어디야 태안 수양관으로 불러가지고 만찬을 열어주고 일을 해주고 매달 성교비를 국내외적으로 외국에도 성교비를 국내에 있는 교회도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다 나눠주고 특히 어려운 교회에는 봉투를 주고 그래요. 그거 다 하늘의 상급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역겨운 자들을 보면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올라요. 자기 것이냐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지만 가다가 돌아더라. 살펴야 돼요. 나는 죄인이요 멸망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로다. 이것을 되새겨 봐야 되지. 은혜 받은 것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본래 내 바탕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아야 겸손히 순종해서 갈 수가 있지요. 이 기록을 한 사람은 모세인데 이 모세는 되도록이면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높이고 싶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로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기록자 모세 자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대로 써놓아야 합니다. 애굽을 내려가는 야곱에게 너는 원래 부족한 자이다. 너는 원래 애굽에 물들기 쉬운 자이다.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락한 방법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거는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아 직분도 받고 승리하면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하시길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체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애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신 날에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거죠. 성도로서 가장 귀한 태도가 이러한 절대 복종의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 특별히 믿는 자들은 다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목사라는 그런 교육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들어서 주 예수를 믿어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